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믿는 자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겠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의를 이루는 데는 우리 자신들이 이 율법을 완성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에 우리가 함께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상당히 쉬운 말이 아닐 것 같아요.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수요 금요 때 하는데 저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특별히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제가 좀 방향이 막 흘렸어요. 그만큼 로마서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도 더 계속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뭘 막 학문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지를 제가 더 깊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로마 10장 4절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의 바울의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마서 10장 4절의 율법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또 때로는 특별히 율법 그러면 더 좁아 들어가면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기 때문에 그 말씀, 모세 오경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 말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신명기서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 말을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자기네들이 문자적으로 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을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 자기네들 히브리어로. 정작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을 안 부르고 이 대대가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각각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이에요.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한테 망령되이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그 이름을 안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그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쓰여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 포함한다 해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율법의 마침이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오늘 서론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아요, 물론.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나 주로 이런 건 다 세 파트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세 가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세 가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 올려놓으세요. 그냥 위에다. 세 가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셋으로 하는데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할 것, 세 가지 참고할 것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쉽지 않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이미 아주 오랜 태초 이전부터 우리의 구원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단 몇 초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원은 성사됩니다. 왜? 그거 왜 그러냐면 오랜 수천 년 동안 세상 말로 밑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공을 들여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절대 뼈를 깎는 아픔이나 무슨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딱 그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딱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아주 빠르고 쉽게 이렇게 말이 표현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할 게 없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준비의 그 한 딱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는 절대 흠잡고 의심하고 따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나이 한 80 넘은 분이 아주 실컷 평생 잘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꼴깍 아주 잘 살아셨어요. 평생 자기 멋대로 잘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럼 아주 그냥 판타스틱한 인생이죠. 그 정도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구원받고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 내가 여전히 육신이 남아있고 내가 살아왔던 체질이 남아있고 내게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고 도대체가 맞춤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하루라도 와서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나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이거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여기 와서 친교하고 오랜만에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너무 쉽게 구원은 너무 쉽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만만치는 않지만 쉽게 됐어요. 그건 우리 입장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하나를 위해서 수천 년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고 이렇게 사는데 참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각인되고 내가 세상을 살려고 열심히 살고 하고 온갖 내 생각이 정말 바울이 표현이 너무 맞아요. 배설물과 같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저 그래도요 세상 살 때는 나름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면서 나보다 더 똑똑한 인간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배설물과 똑같더라고요. 내 생각, 내가 배운 것, 내가 훈련받은 것, 내 것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외에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버스도 탈 줄 알아야 되고 지하철도 탈 줄 알아야 되고 핸드폰 가지고 뭐 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전부 다 서론에 불과하고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예 목사님이시니까 또 교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교회 하루도 안 나와도 됩니다. 일생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은 인생이고 지옥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우선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겁니다. 서론의 첫 번째 하나,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그 시간표만 잘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표의 개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평안의 고요한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허투루 우리 인생을 살게 안 내버려 두셔요. 어떤 상황이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걸 뭘 하나 보더라도 사람마다 전부 다 그 개인이 갖는 의미는 전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전혀 뜻이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는 정말 영적으로 그 사건과 그 사람과 그 문제를 영적으로 그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만 집중하고 어디로 뭐 올인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살 수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가장 지혜 있는 방법, 립 서비스. 하나님 앞에 말만 잘하세요. 뭐든지 하나님 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할 겁니다. 말만 하세요.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은 그 립 서비스를 엄청 중요시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 깜빡깜빡 잊어먹고 거의 실천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어마어마한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주신 건 결코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중심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먼저 알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린 이 땅에 살면서 80, 90, 100이면 다 우리의 육신은 끝난단 말입니다. 없어져요.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이 땅 살면서 내가 뭘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육신에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 축복을 하시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멍청한 사람이 내가 죽도록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게으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사시는 법을 배우시라고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죽도록 내 사회 체질, 옛날 체질, 내 세상 체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했던 체질을 열심히 따라서 죽자 살자 있는 힘을 다해서 필요하면 남도 속이고 온갖 걸 다 해보고 별짓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살면서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대로 안 되겠네. 안 되는 게 아니라 설교 문대로 안 되겠다고요. 제가 주중에 그 약간 불신자스러운 사람들하고도 모임을 가끔 있어요.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옛날 직장 팀들 뭐 이런 사람들 한 만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선을 넘어버린 것 같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선. 우리는 살면서 그 선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3층 커피숍에 앉아서 3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걸어 올라갔어요.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앉아서 얘기하는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각 정당들의 플랜카드를 보면서 가장 그 마음이 참담한 게 정상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무슨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어 있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저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지들끼리는 모여서 이게 나라냐 뭐냐 별 얘기를 다 해도 좋다. 근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렇게 써놓으면은 저걸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 것이며 저걸 보는 우리 후대 아이들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표현은 우리가 전부 다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지금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온 나라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리고 그 선을 넘은 표현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에서도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하고 착하다. 선과 악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우리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이 세상적인 선을 넘어버린 것 때문에 실제로 이 신앙생활의 성령의 선까지 우리도 모르게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에 집중해야 될 그 집중의 선을 우리도 모르게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자꾸 그 부분을 못 찾고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의 특권과 능력이 분명히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이 내가 네 뒤에서 너의 배경이 되어지고 너를 향한 내 모든 것을 다 네게 보여주고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자의 능력과 그 힘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시간표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축복의 선이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무슨 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욕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욕심 누리고 사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크고 작은 욕심 속에서 우리가 실수를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 만남 속에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의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만남의 연결이라 그랬죠. 이 축복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하죠. 이 감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넘겨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훈련받고 교육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비복음적이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고 그때그때마다 전혀 다른 표현으로 틀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 후대들도 그대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욕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욕심을 내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모인 우리 멤버들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루어진 만남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만남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제가 표현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5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5분이지만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나를 영접시키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수천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뭡니까? 그 수천 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원리로 따지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사의 생활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뭘 해가지고 뭘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자 살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자, 또 이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나는 그저 감사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온갖 헌신을 다하자, 봉사하자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 내가 감사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이지, 이게 멋진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숙된 신앙생활이지, 뭘 막 눈치 보고 뭘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랬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감사만 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이 신앙생활도 엄청 평안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또 서론의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내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뭐 막 하고 내 안에 집어넣었던 것, 그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딱 나이 4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40년을 내가 거짓으로 살았구나, 거짓 것에 속아 살았구나, 제가 그 생각이 먼저 오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죠. 응? 있는 힘을 다 해봤죠.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했죠. 야, 이거 내가 60에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20년을 더 억울할 뻔했나. 40년 억울한 것으로 치자 하면서 나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모든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이 거짓의 아비에게 묶인 자로 우리가 태어난다니까요. 나는 전혀 아닌데요. 내가 얼마나 선한데요. 아니면 태어난 지 몇 개월, 몇 달 안 된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거짓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모든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그 거짓의 아비에게 묶인 자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이든 타이든 공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수천 년간의 준비였고 예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큰 뜻을 분명히 두는 것이 아마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의 삶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우리를 자꾸 혼돈하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머리 깨진 주제에 꼬리만 풀숲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니까 저도 보고 놀란다니까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뱀은 머리가 깨져 있어요. 우리를 한 입도 못 물게 돼 있어요. 머리가 없는데 지가.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신분이라는 것만, 내 존재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게으르게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고 살 수 있는 인생. 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중성에 대한 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나의 신분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영혼의 생명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 이 땅 살면서 나는 두 발을 이 지구 위에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구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천국 시민권자의 생명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가 아직 현실화되어지지 못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이것만 잘 내가 조절할 수 있고 이걸 잘 누릴 수가 있으면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왜? 이중성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지? 왜 나는 가진 게 없지?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거리를 내가 더디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시름시름 어렵게 사는 기독교인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원리를 제대로 빨리 깨달아 버리고 내가 교회에 뭘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많이 해야지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원리만 깨달아 버려도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산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이것만 딱 깨닫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공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답이 되는가? 자, 그래 놓고 보니까 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답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본론의 첫 번째, 왜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마음의 양식이 되고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뭐 스님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얘기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얘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구원할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안온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하는 기능은 있어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인간이 온전하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 좋으신 이렇게 스님들이나 또 신부님들이나 뭐 어떤 종교단체 분들 말씀은 너무 좋고 편안해요. 저도 어떨 때는 뭐 거의 안 듣습니다만은 어떻게 탁 얘기하면 그래 참 말이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 그래 참 그럴듯해. 하지만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요, 어차피 천국은 가실 거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 영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생김새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난 그냥 절에 갈래. 가셔도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러나 천국은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흑암의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고 제대로 누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 하루라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힘을 더 누리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더 누릴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고 그 영적인 힘이 더 생겨나라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그렇게 맹신하고 헌신합니까? 그건 일종의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정답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면 할수록 더 심하게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100% 타 종교권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짝퉁신들하고 교합을 하는 것이 타 종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타 종교는 그런 잡다한, 그런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잡신들하고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만 옳고 우리만 좋다, 꼭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기독교인은 이 성경책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신다는 것, 이것만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깨닫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론의 두 번째로, 왜 율법과 선행은 구원이 없는가? 오늘 율법의 마침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모든 행동, 강령, 규칙, 교리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죽자 살자 행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는, 그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계신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론에 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그 의에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성화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문은 밖에서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못 여세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실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자의가 되든 타의가 되든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그 문을 열었더니 그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 자의도 아니고 내 타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입으로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특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또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말씀 함께 누리는 모든 현장, 또 우리 함께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지역의 우리 지교회들, 오늘 말씀으로 함께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구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현장의 모든 것에 해답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